저번 주 설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남긴 유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의 한 자리에 불러놓고 한 유언입니다. 세겜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 세겜에 다 불러 모아놨어요. 세겜 하면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 3대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요, 6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자라난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뒤를 이었고, 이제 출애굽 2세들도 전부 다 60을 넘어서 그들의 자녀들인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짜릿한 경험도, 광야의 연단도 잘 모릅니다. 이들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가나안의 매력적인 우상문화, 음란문화, 이 폭력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번 확실하게 영적으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겜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도요,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유언을 하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아마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의 권위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위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장에서 지도자들에게 한 유언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유언에는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이스라엘이 지나간 역사를 함께 리뷰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신 역사의 교훈이 있으니까 이 교훈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수백 수천 년을 타고 오르는 장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들도 세월이 가면서 큰 의미를 드러내거나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의 은혜의 과거의 역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관점으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을 때. 목사님 내 인생 못 살아봐서 그래요. 저 인간하고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를 뿌드득 갈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만 있었습니까? 힘듦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우리 인생길에 비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들어서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지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지요. 큰 도적대들이 다가왔지요. 울부짖는 짐승의 그 소리들이 들려지는 그 야밤의 추위에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이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광야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관점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그 사역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과거에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자기 한 시대 잘 먹고 잘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모든 시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호수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빼놓고는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요, 하나님 빼놓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빼놓고는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쪽에 살았어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 쪽에서 살았어요. 저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핫한 메트로폴리탄,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뉴욕, 런던, 도쿄, 홍콩에 버금가는 크고 세련된 도시가 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상을 팔아먹고 살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훌륭한 직업을 가졌습니까? 우상 팔아먹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잘라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somebody가 되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갈대아 우르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주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결정권이 전부 하나님께 가버렸습니다. 불안하지만 또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은요, 그가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의 약속의 씨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 무별과 같은, 저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야곱이 애굽에 6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340년 동안 그 자손들이요 3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한 5인 가족 참아서 한 300만 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데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푸른 초원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위기와 고난 속을 뚫고 가는 게 위험할 것 같지만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푸른 초원을 가는 것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위기와 고난 속을 뚫고 가는 게 위험한 것 같지만 훨씬 안전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래서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는요, 영어로 히스토리는요 그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 가게 된 곳, 일어난 사건들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볼 때도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나와 네가 오목과 불록처럼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육과 나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짝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짝 보고 감사하세요.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가끔가다가 닭살 돋는 얘기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요, 갑자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너희 조상이라고 하다가 출애굽 역사를 다룰 때부터 7절부터는 이제는 너희라는 주어로 딱 바뀌어버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 조상들이 나 야곱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6절에는 너희 조상들 7절 상반절에도 너희 조상들 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이 주어가 바뀌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 얘기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역사라는 거지요. 이제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배우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호랑이 담배 피워 먹던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속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무대 위로 딱 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조상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라. 너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저 역사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역사는 지금 현실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 야곱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고 써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주했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광야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8월 달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는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다 여름 휴가철 때 성지 순례 가요. 그러니까 다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는 지금부터 2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장 좋은 이 관광 시즌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3주 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을요, 저는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3주가 아니라 3시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계란을 차 본네트에 딱 끼면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돼요. 밤에는요 영상 0도까지 뚝 떨어져요.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요. 사방에 독충과 정갈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 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어요. 몇 년을? 38년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고, 곳곳에는 기적과 같은 샘물이 터졌고, 도시에 사는 것처럼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보호심 아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대표적인 예로 들어준 사건이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이 발음할 때마다 제가 좀 힘이 들어요. 이 발락, 발람. 좀 발음이 좀 헷갈리기도 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최고의 주수사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그냥 붙어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발람이 좀 저주해주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역풍을 맞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너무 강하게 딱 압박하니까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려 하다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요 다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발람의 3번에 걸친 무서운 저주를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서 선포해 버리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다시 회고하는 이 발람과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퍼부어지는 이 마귀의 어떤 저주와 공격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헛되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시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이 뒷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사건을 저주를 갖다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문제인 줄 아세요? 더 심각한 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여러분들의 적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훨씬 더 많은 모르고 있는 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문제도 발락과 발람의 그 무서운 저주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덤비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감사할 내용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있다는 거지요. 그냥 덮어놓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부터도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요, 두말해서 무엇하겠어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당하지 마시고요, 세상 바라보면서 힘일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삼 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발람과 발람의 사건도 분말시켜 준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들도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보호해 줄 거라는 거지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아직도 갖고 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60년 전의 신들인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양다리 걸치기 작전한 거예요. 부모들이 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신들을 출애굽 3세대도 그대로 유산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버리지 않은 세상의 우상신들은요, 그대로 자기 자손들의 영성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뒷방에다 감춰둔 우상들을요, 지금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니들 뒷방에다 숨겨놓고 있었지 않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요, 우상을 치워야 돼요. 예배는 사운드 시스템을 잘 갖춰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치우고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요, 내려놔야 돼요.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명예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거지요.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되 첫째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하며. 둘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래요. 자, 첫째 경외하라. 자, 섬기는데 왜 경외할까요?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라는 거고요, 첫째가.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건 뭐냐면요,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배가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도 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가 있다는 거, 찢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찢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배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두려워하고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제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진짜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가나안 문화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점점 영성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영적인 이중성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쪽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택하라 이거예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영 마땅치 않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지요. 이때까지 거쳐 모든 땅의 신들이 그들에게 우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다루는 직장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권력기관에 오래 있으면 어느 정도 권력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결단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영원한 오늘의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영원한 오늘의 선택이다. 과거에 내가 했던 얘기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었네, 그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선택하래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래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의 결단인데 나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기와 가정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빠지더라도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따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를 섬기겠다고 선포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깨뜨려 보신 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았지 저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20년 겨우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은근히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세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곳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세겜. 여러분 지도에도 나오듯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가고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것이 이 세겜이에요.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 영적인 교두보로 그 땅에 하나님의 인재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될 거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또 요셉의 뼈까지 가지고 와서 묻힌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 가면 저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방 땅에 들어와서 모든 우상을 먹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도 이 세겜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 뒤에 패배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기도 했어요. 영적 대각성을 다시 한번 일으킨 곳이 바로 에발산에서 이 권면하고 영적 부흥회를 가졌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 땅에서 영적 결단의 자리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의 자리, 약속의 땅의 영적인 혈과도 같은 그 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항상 들었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유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던지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미래를 논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가나안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항상 어려웠지요. 주변의 족속들은 항상 사납고 강하고 교활했어요. 경제는 언제나 불경기였고 이스라엘이 가진 힘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한 하나님은 기적까지 돌파구를 주셨어요. 기적까지 보호하셨고 기적까지 먹이셨고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운명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는가에 거기에 달렸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그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여러 군데 시선 분산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활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앞날이 걱정이 된다면, 자녀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질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같이 의지하고 살게 되고, 그러면 이건 영적 불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강력한 결단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신이 번쩍 들었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또 1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딱 됐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서 그들은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다고 결정해요. 이미 여호수아의 가문이 어떻게 야훼를 섬겼는지를 봤기 때문에 삶은 말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들은 앞으로 여호수아의 가문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교육시키면서 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지요. 과거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요,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승리의 습관은 반복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실패의 습관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나쁜 습관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주는 과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승리는 다시 재현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가 부러우세요? 여호수아의 순종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여러분 인생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모든 저주와 패배 또한 우리들의 미래에 재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큰 인도하심으로 우리 미래를 끌고 갈 것이고, 우리가 계속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막이 미래에도 2배, 3배로 더 두꺼워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때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미래에는 2배, 3배로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고,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약속하신 그 축복을 찾아서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